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시작합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끼고 계실지 모를 혼란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우울과 불안의 그림자가 짙게 깔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시대이기에 우리는 더욱 간절히 빛을 찾게 됩니다. 오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희망의 빛을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이사야서 60장에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깊은 어둠, 즉 우울감과 절망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는 위대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그 어둠이 누구를 덮는다고 하셨습니까? 바로 만민입니다.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어둠이 결코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의 영광이 당신 위에 밝게 빛나 세상의 민족들이 그 빛을 보고 당신에게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이유를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들은 당신에게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뢰와 평안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의 무기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해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 힘의 열쇠는 바로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가진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당신이 기도할수록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것에 가까워집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대화 속에서 교회를 선하게 말하고 그들을 격려하십시오. 세상의 문화는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맛본 아이는 그 기억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 잠언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 가르치라는 말 속에는 입히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아이의 입의 길을 훈련시키라는 뜻입니다. 어릴 때 아이의 입에 무엇을 넣어주느냐에 따라 아이의 평생 입맛이 결정되는 것처럼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십시오.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가르치십시오. 그들의 입술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키가 될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 어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그 강력한 비밀 중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 왕의 시편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편 34편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연약함, 그리고 끊어내지 못했던 부정한 습관들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옛날 사울 왕이 악한 영에 시달려 깊은 우울증과 분노에 사로잡혔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 어떤 약으로도 그 어떤 상담으로도 그의 마음을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악한 영은 약으로 다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신하가 양을 치는 젊은이 다윗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가 수금을 연주할 때면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한다고 말입니다. 다윗이 부름을 받아 왕 앞에서 수금을 켜며 찬양을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악한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그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머리를 안개처럼 뒤덮었던 우울감이 사라진 것입니다. 세상은 바로 이런 것을 찾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없고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의 뿌리를 다루는 영원한 치유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시편을 노래하는 것, 그 안에 담긴 동일한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다윗의 고백을 노래해 봅시다. 언제나 주님을 송축하리니 내 입술로 주님을 항상 찬양하리라.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자랑하리니 겸손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주님을 위대하시다 찬양하며 다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주를 찾았을 때 그가 내게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주님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진 치고 모든 위험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네.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 그러니 우리는 노래로 그를 찬양하네. 다 함께 그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세. 내가 주를 찾았을 때 그가 내게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이제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장수하기를 원하거든 내 입술을 악과 거짓에서 지켜라. 선을 행하고 악을 떠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나니 거룩하신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을 묶고 있던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지어다. 죽음의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치유가 강물처럼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그 평강을 깊이 받으십시오. 지금 몸이 아픈 분이 계시다면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심장이면 심장에, 콩팥이면 허리 뒤쪽에, 간이나 췌장이라면 배 중앙에 손을 얹으십시오. 어디에 손을 얹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은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간절히 우리의 치유를 원하십니다. 치유는 바로 당신 자녀들의 빵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의 영과 연약함의 영을 대적합니다. 내 목소리를 듣는 모든 곳에서 그 더러운 질병의 영은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으십시오. 아멘. 이제까지 움직일 수 없었던 팔을 들어보십시오. 굳어있던 목을 움직여 보십시오. 아팠던 허리를 굽혀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고통받던 분, 주님께서 당신을 고치셨습니다. 부정맥으로 고생하던 분, 당신은 치유되었습니다. 주님의 치유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관심이 다시 저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가장 큰 징표 중 하나입니다. 인류의 문명은 중동에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중심인 바로 그곳에서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나 오직 주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 약속은 천년왕국 시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시대를 향한 말씀입니다. 세상이 짙은 어둠, 즉 우울과 절망에 덮일 때 하나님의 백성인 당신 위에는 주님의 영광이 밝게 빛날 것입니다. 그 빛은 너무나도 선명해서 세상의 민족들과 지도자들이 당신에게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이든 가정을 돌보는 분이든 각자의 자리에서 당신은 세상에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혹시 자녀들이 주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습니까?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당신에게서 빛나는 주님의 영광을 보고 당신의 자녀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에 당신은 보고 기쁨의 빛을 발하며 당신의 마음은 놀라움과 감사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는 바다의 부가 당신에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당신에게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부의 이동이 있을 것입니다.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는 성경의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놀라운 일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이 말씀 바로 앞 구절인 이사야 59장 마지막 절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에 당신의 말을 두시겠다는 언약, 그리고 그 말씀이 당신과 당신의 자녀, 그리고 그 후손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 이것이 바로 당신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열쇠입니다. 이 언약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첫 오순절 날 성취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 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에 새로운 언어, 하늘의 언어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 기도가 율법적인 의무처럼 느껴져서 기도를 멈추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언약에 대해 놀라운 계시를 보여줍니다. 그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라. 즉 방언 기도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선포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다윗이나 엘리야도 누리지 못했던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직장으로 운전해 갈 때, 학교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밀려올 때 여러분의 생각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늘의 언어로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영이 세워지고 혼이 회복되며 육신까지도 강건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더 깊이 기도할 때 마침내 입이 마르고 혀가 무거워지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기 직전의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의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담긴 찬양과 기도,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 무기를 사용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가정, 그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서 주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번 한 주간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얼굴빛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살롬, 곧 평강과 온전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